푸른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만민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본당에서와 또 1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실리 가족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으로 거룩한 단열에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릴 때 이 예배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9장 찬송 후에 김결자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장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사랑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제단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한여름을 슬기롭게 보내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청명한 가을의 문턱에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심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 함께하사 대한민국이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길 원하오며 신리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게 작은 나눔을 통하여 용기를 갖고 힘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리교회가 되도록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일부 목회자와 장로들의 몰상식한 말과 정치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한테 실망과 상처를 주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현실 앞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옵시고 또 그들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이성을 찾고 진정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여생을 바치신 이들이 지금 집에서 병원에서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료받고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제가 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네 미간에 붙여 표고 삼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릴 분 박길동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소랑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부한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당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와 그리고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면 그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은데, 그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스스로 보면서 느끼실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의기양양하게 많은 돈을 이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하면서 아주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인 두 렙돈의 헌금을 바치면서 아주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아주 미안해합니다. 하나님께. 이 두 렙돈은 지금 200원 정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가장 귀한 헌금을 했다 칭찬을 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어리둥절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인데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최고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최선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성도가 최선을 다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열심히 하고 맡기는 게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땀과 노력 없이 얻은 불로소득이나 요행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행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늘을 심으면 마늘을 거둘 수가 있고, 정두둑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요.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장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전 우주운하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심장의 박통까지 세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고 내 생각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가운데쯤 마음심이죠. 가운데에 중앙에 정중앙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의 권세로 사는 자죠. 하늘의 시민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도 간수법도 있고 수많은 법이 있잖아요. 형법도 있고 율법도 있고요. 신법 우선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헌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게 모법이잖아요. 율법이 승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을 때 성도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 주고 힘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바로 모법인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우선시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 하라고 해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뭐를 선택할 것인가? 신앙적 교육을 철저시키면서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쉐마를 선택하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쉐마란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쉐마예요. 나면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쉐마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뭐를 들으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둘레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요 영혼, 생명, 인격, 성품을 다하여 네 가지가 있어요. 영혼, 생명, 인격, 성품.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영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네페시, 내 중심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힘을 다하여 메모드예요. 이 말은, 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힘을 다해서 맞지요. 전 인격적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죽잖아요? 누가요? 소설도.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그 작품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생명을 바치도록. 이것이 메오드예요. 메오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면 막 간이 뜨겁게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또 어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들을 신앙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샤난이에요. 샤난 교육. 샤난 교육. 샤난 교육이 뭐냐면요, 예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마음 중심을 찌르라 이 말이에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교육할 때 앉아서 예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마음속 깊이 새겨 놓는 것이 샤난 교육이에요. 야, 그렇게 교육시켜요, 히브리인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바쁘다고 하는 것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혹시 물질을 급한 데서부터 사양하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비슷한 헌금을 받겠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뒤로 밀고 인간적인 것부터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강력한 명령의 법입니다. 판사가 한번 딱 판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딱 판결하면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큰 메모 도장이 딱 찍혔습니다. 한번 그 도장이 딱 찍히면, 주문의 도장이 딱 찍고 명령 딱 떨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명령 딱 떨어지면 항소상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바꾸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셔서, 이미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러면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목숨을 바칠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이 섬기지 못하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맨날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그래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마음으로는 인간의 이익을 따르고 있느니라. 그러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자랑은 같이 여기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직접 나서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슬픈 일이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비극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려버려요. 사무엘상 15장에 책망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어떻게 왔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의 행실을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처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나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기분 좋고 일이 잘 해결되고 잘 나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아도 일이 안 풀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이라면 yes, 네 이것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샤난이에요. 이게 쉐바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따름 아멘, 네 이것이. 지난주에 국회 도서관에서 나왔던 책 중에서 제가 두 권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가 국회 도서관에 이제 제 박사 논문이 이제 있거든요. 신학 박사 논문이 이제 국회 도서관에 이제 들어가는데 국회 도서관에 제가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에게 이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철학교수인 니콜라스 웰터스코프는 기독교 철학자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계도 상당히 유명한 교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망받은 25살의 대학생 아들 에릭을 산악사고에서 뚝 떨어질 때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아들아! 내 손 잡아라. 아버지의 손을 잡아라. 잡았는데 이게 끝까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힘이 없어가지고 탁 떨어져서 산악사고로 죽었어요. 25살에 아들이. 이 사고로 웰터프 스코프 교수는 땅의 아들을 묻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땅에 묻었는데 나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온통 하나님께 처절하고 못모르치는 질문들을 합니다.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사는 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 할 일도 많은데 왜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가려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성통곡을 하는 거. 믿음이 있는 교주도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안 그래요? 그러던 중에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처음부터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손에 깡통을 들고 골아서 배가 불룩 튀어나온 아프리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 병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적선에 의존하고 있는 빈곤 대치 포스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머님이 처절한 심정으로 아이의 밥을 구하러 다니는 그 모습. 아직도 난 아르메니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팔레스타인같이 조국의 전립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 사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제는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쌀이 없어서 굶주리고 밀가루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전염병을 향해 죽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빵의 맛을 알죠. 꽃게는 꽃게를 먹어본 사람이야 꽃게의 맛을 알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으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습니다. 배반당했습니다. 오해받으셨습니다. 질투받았습니다. 육체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감합니다. 괴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해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신강서적, 지난주에 나왔던 서적 하나가 장자로 읽는 행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장자로 읽는 행복에 보면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문명의 대변혁 앞에서 우리는 인위적인 것들의 허구성 앞에서 모든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삶의 주체성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허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속 없는 헛된 명성, 헛된 명성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장자의 우원을 남긴 삶의 철학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장자는 사유를 통해서 현대인의 자유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다채로운 이야기로 현대사의 다양한 병폐를 꼬집으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구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다는 얘기죠.
창자 철학에서 자유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자 절대 조건인데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자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어디 선하고 참으로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먹구름 너머의 밝은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구급가적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혼란의 시절이 지나고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지나면 다시 평화의 시절이 오게 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가 이 혼란의 시절을 통하여 전 세계와 한국교회에 이제 교회의 소리보다는 이웃을 더 돕는 아름다운 뉴스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온 국민의 시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일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피를 흘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눈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신령하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어디 죽어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실리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51장 복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가 우러나게 하시고 아무리 부족해도 감사를 거두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기초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채물에 연연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 감사헌금, 생일헌금, 성경헌금, 주정헌금, 입정헌금, 차량헌금, 알게 모르게 드린 헌금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조목조목 그의 적절한 복을 내리시어 드린 것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물질의 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백배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실리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각자의 소망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구원을 드린 것 같사오니 이 헌금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사업, 아들의 사업 혹은 이것저것 여건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있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다 지지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식들이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힘이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병을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재정부장님 또 회계 양정미 권사님 나오셔서 청해헌금 바구리 헌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상사는 청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잠깐 기도하시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상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꺼져 있거든요.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은 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이제 총회에 올라가면은 총회에서 이제 예산이 안 잡힌 데서 정말 구제하는 부분을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우리 통합측 교단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헌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귀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이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었습니다. 저희들이 종교적으로 주일날 주님 제단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렸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앞에 나와 찬양을 했던 귀한 선조들, 귀한 믿음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닦아놓은 이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이 유산을 잘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독교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통합재단에서는 내일은 총회 105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한 각 지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총회 주일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진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계획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층도 바구리를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지금까지 지낸 것 중에 크신 은혜라 301장인가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 싶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탕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였는데 오늘은 이제 연말이 다 벌써 이제 11월이면 회기가 끝납니다. 재정회계가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아서 목회 계획을 제가 이제 세웠습니다. 뭐 별 큰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그래서 당회에 대한 그 예산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당회 소집을 하기로 결의한 바 오늘 축도 후에 1층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는 우정욱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이 단국대학교에서 수술을 하는데 한 달 동안을 우정욱 집사님이 간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제부터 우정욱 집사님이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화 담당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따 당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이제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혹시 빠진 광고 혹시 있나요? 아, 맞아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저기 주차장 하천, 국가 하천이지만 그래도 실내길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풀을 예초기로 깎았어요. 너무 힘들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길동 집사님 수고하셨고, 또 오늘 차량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1호차 좋은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재윤 장로님이 참 애타고 고생을 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의 첨언은 교회 펑크가 나는데 교회 차는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저 풍기동에서 오영문 권사님 집 앞에서 서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제 차로 운행을 했고 그 김순자 권사님이 구령 위에 이렇게 운전해 주셔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하고 다녀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말씀 속에 새 역사를 이루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 역사하시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와 청년들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